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시는 특별히 성가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임직자 투표 관계로 지금 12시 7분이네요. 네. 저만 잘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에고이미 시리즈를 한 주 쉬고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마도 제 기억에 일본 선교를 시작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년 중국 선교를 갔었는데요. 중국 선교를 가면 이제 여름에는 일본, 겨울에는 중국 이렇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을 가면 보통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 시절에 갔던 곳이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거기가 지하신학교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북경에서 아마 기차로 한 4시간 정도 달려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주 독특한 광경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한 30명 정도의 10대 중후반, 15살, 17살 이런 아이들이 앉아서 강의를 듣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또 오전에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오후에는 악기도 가르치고, 또 저녁에는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 가량씩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강사니까 좀 일찍 나가서 집회를 준비하려고, 예를 들어서 새벽 3시에 한번 강의실에 가보면 그때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 9시에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이제 빨리 가서 씻고 자야 그 다음날 또 일정이 시작되는데, 저야 한 달 정도 갔다 오는 거지만 그 친구들은 거기에서 계속 머무는 거거든요. 근데 밤 9시가 지나서 제가 씻고 이제 잘 준비를 한 다음에 강의실을 한번 가보면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께 궁금해서 물었죠.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이길래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가 기도하라고 시키지도 않고, 누가 성경 읽으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앉아서 저렇게 성경 읽고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저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어서 실종되었든지 아니면 순교했든지 그런 자녀들인데, 그래 이렇게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빨리 훈련받아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시던 교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닌 거죠.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인데 한 사람당 100만 명에서 1000만 명까지 담당하는 아주 대형이죠. 그래서 지역이 넓은 겁니다. 거기를 순회하면서 목회하던 분들이 다 잡혀가서 순교하거나 실종되신 거죠. 그 자녀들이 이 훈련을 받아서 빨리 그 빈자리에 가서 섬기고자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은 그 나이 때면요, 여러분, 어디를 친구를 만나러 놀러 다니든지 아니면 나는 앞으로 뭘 해서 돈을 벌까 이런 고민을 하든지 그럴 만한 애들인데, 그들에게 집, 놀러 다니는 거, 학교에서 하는 공부조차도 그 아이들에게는 사치인 거죠. 돈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다가 준비 잘 해서 빨리 부모님이 계시던 그 자리에 가서 본인도 평생 복음 전도자로, 지하교회 지도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 그게 10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그때 제가 대학생 이제 새내기 시절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면 또 부끄럽기도 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나는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만한 어떤 무언가를, 내 마음에 굳은 신앙과 담대함과 용기와 말씀의 순종함과 열심히 기도함과 그렇게 평생을 지내온 나의 삶이 뒷받침되어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이들이 나를 바라보고 쫓아올 만한, 존경할 만한 것이 과연 나에게는 있는가? 그런 고민을 그때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인데요,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동일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와 함께하는 걸음에서 이 길을 경주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뒤를 따를 이들에게 나의 뒤를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인생의 족적을 남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인 거죠. 이걸 우리가 오늘 우리의 나이가 10대라면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고민하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의 나이가 20대 청년이라면 우리의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어쩌면 그 고민을 다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60, 70이 되셨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뒤따라오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다음 세대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의 부끄러움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예배 시간은, 이 설교 시간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 앞에,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 앞에, 우리의 가족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첫 번째는 벗어버리자, 두 번째는 인내하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막 경기장에 입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수많은 구름 같은 관중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마지막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스데반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주를 따라 걸어가는 걸음 한 걸음을 앞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를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하면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친히 스데반의 증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셨죠. 스데반은요, 그 주님의 얼굴을 죽기 직전에 한 번 뵌 것만으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평생의 걸음을 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곧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걸 스데반이 직감했는데,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거죠. 너무나 아름답게, 아주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것을 본인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주님 앞에 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언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벗어버리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요, 운동선수들이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몸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 역도 선수 같지 않은 이상은 저 정도의 덩치는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는 덩치가 꽤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특히 운동을 하려면 옷도 간편해야 되고요, 몸에 군살도 별로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짊어져야 될 짐이 많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사역을 하기도 힘이 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께서 너 이제 나와 함께 가겠느냐 하고 손을 내미실 때, 예 주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저 이것도 정리해야 되고요, 저것도 있고요, 당장 뭐 어떻게 하려니까 할 수가 없네요. 내년쯤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은퇴하고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자꾸만 뒤로 주춤 물러서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게 죄가 있으면 기도하는 내내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힐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그 죄가 현재 진행형이라면 더욱더 심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내일 아주 큰 건의 거래가 있으신 분들, 마음을 어지럽히는 뭔가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빨리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붙들어서 마치 여러분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놓고 엑셀을 밟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우리를 뒤에서부터 끌어당겨서 내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고자 하지만 도저히 내디딜 수 없는, 뭔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물속에서 걸음을 내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은 내 인생의 죄나 또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들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여 나도 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내가 주와 함께 한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것이지, 죄의 짐, 내 인생의 짐들을 내가 짊어지고 그 길을 나서겠다고 하면 바보 같은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벗어버리는 것을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요,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또 다른 말로 견디는 거죠. 여러분,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견디는 게 무엇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에 가서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비인간적인 처사를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나이가 이미 50, 60 혹은 은퇴 전 70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왜죠? 가족들 때문에요. 견디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견디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견디는 겁니다. 아무리 모욕적인 말을 해도 참아 넘기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면, 주의 일을 한다면 세상에서 견디는 것보다 주의 일을 하면서 견디는 게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네. 저 어제 엘리웨이에서 우리 교회 성도 만났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입고 나갔는데요, 다행히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네. 여러분, 걸음걸이도 조심하게 됩니다. 뭐 어디 가서 말소리 크게 할 수도 없고요. 네. 식당에서 음식 주문할 때 뭐가 잘못되거나 불편해도 이걸 왜 이렇게 하죠?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쉽게. 그런 거죠. 사명자의 걸음입니다. 혹시 알겠습니까? 그 식당 주인이 나중에 우리 교회에 나올지.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견디는 거죠. 그렇게 견디는 이유가 뭐죠?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을 보면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왜 견디셨을까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거벗겨지고요, 살이 뜯겨나가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목과 허리에 창을 찔리셨는데도요, 내려오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서, 말씀에 적혀 있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십자가 지셔서 운명하시기까지 백성들을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옆에서 아무리 박수를 치고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성을 질러도 아니죠. 사단이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사단은 패배한 겁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도 그렇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자는 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바라보는 건데, 누구를 바라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엉뚱한 데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눈이 두 개가 있는데 눈이 두 개가 각각 다른 걸 봅니까? 아닙니다. 같은 곳을 보죠. 그렇죠? 무슨 카멜레온이 아닌 이상은
한 곳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이 있더라도, 눈에 이상이 있더라도, 뭐 안경을 써야 되고 근시, 난시, 원시가 있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 곳을 봅니다. 부부도 그렇죠. 두 사람인데 한 곳을 보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지체라고 하죠. 누구는 눈일 수도 있고, 누구는 귀일 수도 있고, 누구는 코일 수도 있고, 누구는 팔, 다리일 수 있습니다. 오장육부 중에 한 기관일 수도 있죠. 각자가 제갈 길로 가려고 하면요, 이 몸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곳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임직자 선거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똑똑한 사람 선발하는 게 아니죠. 누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인가?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는가? 누가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오늘 시험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많은 시험지 들고 그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대상은 아주 명확합니다. 근데 그 대상을 우리가 우리의 가치의 기준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참된 가치.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고자 노력했는데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우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잘못된 방향 어딘가에 끝에 가 있겠죠. 여러분 2단이 왜 2단입니까? 달을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같이 시작했어요. 출발점이 같았어요. 가다 보니까 끝에 가니까 완전히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었다면 저기에 가 있어야 되는데 2단에 있다 보니까 저 끝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세뇌되어서 내가 거기 가 있는 줄 모르는 거죠. 아무리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그렇게 살았거든요. 이미 몸에 배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걸음을 돌이켜보고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나는 주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는가? 나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 걸음을 내딛고 주께서 서라 하시면 나는 서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입에서 하나님 제가 신실하게 주를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신실하다라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장 존경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든 신앙적인 모습을 한 단어로 딱 합하면 신실함이 됩니다. 영어로는 godly라고 하죠.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평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오늘 올 수도 있고 내일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부지불식간에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이게 벌써 다 이루어져 있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죠.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의 삶이 전체가 다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가 오늘 밥을 먹다가 흘려요. 그러면 이걸 죽도록 혼을 내서 못 흘리게 해야 됩니까? 애가 5살, 6살인데 곧 기다려주는 거죠. 좋게 말하는 겁니다. 밥은 깨끗하게 잘 긁어서 한 숟가락 이렇게 먹고 젓가락질을 잘 가르쳐서 그죠? 집었을 때 떨어지지 않게 잘 가르쳐가지고 입에 넣게 하고 그리고 국을 뜰 때도 이렇게 뜨고 수저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치는 거죠. 막 너 죽을래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래 언젠가는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아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너는 네 나이에 잘하고 있어. 격려해 주는 거죠. 그 격려가 뭐죠?
기다리는 겁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뭔가 하면요,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소봉선교회 성도님들은 경건함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꼭 자랑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리고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매주 말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경건함이 몸에 배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 이 자리를 한 번도 안 빠진 겁니다. 계속 있었던 거예요. 주일 예배면 주일 예배, 찬양 예배면 찬양 예배, 찬양이면 성가대 시간이면 시간, 모든 새벽 기도, 집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가대 찬양이 오늘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나서서, 성가대가 이 자리를 나서서 분당을 나가더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인 거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거죠. 그겁니다. 그게 자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자리 지키는 게 아니고요, 집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거고요, 내 일터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존재한다,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보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어느 자리에 우리가 초대를 받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 정도의 예의는 지켜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누가 빛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는 겁니다. 저 사람같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이들이 나는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와서 먼저 묻는 거죠. 혹시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한번 가볼 수 있겠습니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안 했는데 평소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참 청년으로서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러면 찾아와서 묻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아주 대학 생활을 제 마음대로 어지럽게 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리를 지키는 게 오늘의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아와서 묻는 거죠. 내가 당신 교회에 한번 가봐도 되겠느냐고. 도대체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거냐고. 이렇게 누군가가 내게 물어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가 하면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는요, 우리는 인생이 바쁘니까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요, 아주 바쁘게 살아요. 이렇게 삽니다. 성경도 이번 주에 오늘 읽어야 될 분량 빨리 읽어 치워버리고, 기도도 빨리 오늘 해야 될 거 후다닥 해가지고 기도의 제목들 다 해버리고 그냥 하루 종일 마음 편히 기도하지 않고 지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종일 묵상하는 거고요, 기도는 무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 마음이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늘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에 경건이 생겨나서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영성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구나, 예수님 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전히 오늘도 굴복시키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핸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대로 나는 다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지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게 주와 함께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속에 견고하게 새겨져 있는, 그래서 나중에 그 길 끝을 다 따라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가족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데 내가 제 아들과 대화를 하고 내가 내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을 하고 있는데 그 대화를 따라오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며 영성 있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그 대화의 끝에 갔을 때 그가 한마디도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십자가가 대화의 끝에 나타나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도 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 천국에 가서 이제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 다음 세대, 내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세상에 우리 뒤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따르고 있는 우리의 족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 저 참 잘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언제 돌이켜보아도 부끄럽지 않도록, 후회되지 않도록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인내함으로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길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헛된 짐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빈 마음과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우리의 헌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 받으시고 올려드린 모든 감사의 제목마다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사랑이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으로 바쳐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화원우들 주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총이 그 소외된 가운데 주를 바라봄으로 감사함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개척교회들과 그 목회자들과 또 모든 선교지와
가정과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의 가정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힘을 내어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인생 삽시다. 네, 우리 표 힘차게 읽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아멘. 오늘 정계당회가 있습니다. 임직자 투표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2차 투표가 다음 주 3월 3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중동실에서 있고요. 성경 통독과 식당 봉사와 권사 식당 봉사 안내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원성가대가 섬기시고요. 파라솔 전도대 3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모입니다. 상반기 평생 교육은 광고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준비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개강 일자를 추후 공지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월화수 진행되고요. 새신자위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3월 12일 3부 예배 후에 새가족줄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금요기도의 간식은 한덕수 목사님, 정인자 사모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 장례가 있었습니다. 윤정미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중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까지 또 유아유치부, 영유아부가 여러분 성경학교가 진행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견고하게 주를 바라봅시다. 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를 따르기로 결단